12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 욥은 지속적으로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29장 말씀에서 욥은 자신의 과거에 화려했던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큰 부를 누렸던 자신의 모습, 훌륭한 인품을 가졌기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서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시간들을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그 욥의 성숙한 태도들,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크게 끼칠 수 있었고 또 실로 많은 사람들이 욥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따랐다라는 그런 자신의 이야기,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다가온 수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으나 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힘든 시간을 또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욥을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바로 자신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시던 하나님. 과거에는 친밀한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을 나누었고 또 함께 하였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몹시 답답해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척이나 힘든 시간들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던 것이죠. 이런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내다가 문득 지난 세월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시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그 귀한 시간들이 다시 찾아왔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욥은 하나님의 등불이 그의 머리를 비치시어
어둠 가운데에도 올바르게 걸어 다닐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지혜를 주셨기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었고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친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이 참 복된 삶이었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판단과 또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죠.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나의 지난날의 성공적인 경험 혹은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 이러한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의 충고도 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참 머리로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나에게 중요한 결정과 정말 중요한 시간이 찾아오게 될 때는 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지혜롭고 총명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지혜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살아가는 매 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난관을 만나게 될지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계속해서 욥은 4절에서 원기왕성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그 장막에 있을 때에 기름을 발라주셨던 그런 시간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분으로부터 인정받으며 참 형통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경에 등장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분의 사람들의 삶은 참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그들의 삶의 형태는 다 달랐지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기도 하였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형장의 이슬로 살아가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 그것은 온전히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철저히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과연 내 모습은, 나의 과거의 모습은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날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런 때도 있었고 또 암흑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나의 장막 가운데 기름을 발라주셔서 늘 함께하며 도움을 주시고 형통함을 허락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들, 또 과거의 삶 속에서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또 한눈 팔지도 않으시며 신실하게 나를 돌보시고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그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온갖 승냥이가 나를 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본문의 욥처럼 참 많은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지 않기에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요. 그러나 결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그 어려움을 이기기에 충분하고 또 풍성한 완벽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비록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길 끝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기쁨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고 또한 이 어려운 길을 가는 그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고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줄 그날을 인내하며 걸어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지내며 오늘도 신음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도 그 시간을 통해 주님께 더욱더 순결하게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게 된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또 그것을 온전히 내어놓고 회개함으로써 더욱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런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시간들이 비록 어렵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모습들로 나아갈 것입니다. 진심으로 바라기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참 인내하며 하나님과 함께 묵묵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회개함으로써 순결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태국의 김동현 백종옥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4명의 자녀가 있죠. 준희, 준서, 준영, 준우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다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의 고난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도 없으시고 응답도 해주시지 않기에 너무나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난날 한 시간도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욥이 다시 용기를 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실 것이고 신실하고 성실한 길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임을 믿으며 믿음으로 당당하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동현 백종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4명의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자녀들 건강하게 주님 보시기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루 동안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더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